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당시에 그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구류해 뒀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정치 권력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소요가 나고 백성들이 그 반란을 일으킨 것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 없는 바울을 2년 동안 이 가이사랴 감옥에 두고 이제 벨릭스는 떠나갔고 그 후임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또 왔어요. 이 베스도 총독이 이제 오자마자 바로 하루를 자고 이튿날 예루살렘에 내려갔습니다. 가이사라는 지금 총독의 관저가 있는데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에요. 그 헐몬산 옆인데요.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이에요. 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헐몬산에 가보니까 헐몬산 바로 아래 평지에 아주 넓은 그 샘이 있어요. 샘이 그 넓은 샘에서 물이 폭폭폭 솟는데 그 샘 하나가 큰 폭포수를 이루는데 엄청나게 흘러가는 폭포수입니다. 바로 그 옆에가 이 그 왕궁 터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총독이 있었는데 이 베스도가 바울을 그 예루살렘 내릴 때 내려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제사장과 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죽여달라고 그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 가이사랴로 올라와서 이제 바울을 신문하고 공식적인 재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으면서 로마 법에는 로마인을 그렇게 원고나 피고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이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이사랴로 올라와서 거기서 재판을 공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개적인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해보니까 바울이 죽일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죽일 죄가 없으면 그러면 석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전히 베스도도 석방을 시켜주지 않고 바울에게 회유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재판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다시 받을래? 그랬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유대인들이 40명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해 있다가 바울이 지나가면 죽인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베스도도 바울을 석방시켜줄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을 보고는 황제 재판에 상소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에 상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황제의 보호를 완전하게 받았습니다. 다른 이방인들 같으면은 이 총독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바울이잖아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잘 알고 황제에게 이제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소를 묵인할 수가 없어요. 당시의 법이 이 로마가 그렇게 거대하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요, 법이 철저히 지켰습니다. 나라가 튼튼하고 강할수록 법이 무르지 않습니다. 법이 엄합니다. 그리고 법을 이렇게 공정하게 집행되는데 이 로마가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그 법치주의를 말하면서 법을 잘 지켜왔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그 사법부는 완전히 그 작용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서 2번이나 미국이 좌파에 물들어서 지금 미국은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그렇게 말을 하던데, 저러면 이제 미국은 망해갑니다. 당시 로마는 이렇게 법을 잘 지키는, 그래서 백성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이 정부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항소를 하니까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도 항소하는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려고 이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은 이제 이미 바울은 항소를 했고 로마의 법정에 보낸다고 선언이 됐어요. 법정에서. 그러면 이제 보내면 됩니다. 보내면 되는데 바울을 못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황제의 법정에 서야 되는데 바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소할 만한 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 지금 항소를 하고 나니까 베스도가 지금 난처한 거예요. 총독이. 만약에 로마 법정에서 지금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데 아무런 제목도 없는데 그 바울을 거기 지금 보냈다고 한다면은 베스도 총독은 로마 정부 황제로부터 문책을 당하게 되고 그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지금 정치 생명까지도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꾀를 낸 게 뭐냐면은 자기에게 인사차 찾아온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왕 조금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마 황실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그 아그리빠 왕이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이제 이 베스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럴 때 이 아그리빠 왕의 이 바울의 제목을 좀 찾아서 항소할 근거를 찾아가지고 써서 올려보내려고 아그리빠에게 그 내용을 말하니까 아그리빠도 뭐라냐, 나도 그 바울을 만나고 싶다 소문을 들었잖아요. 바울이 부활에 가는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것과 바울이 행한 모든 이적들, 그 소식을 듣고 아그리빠도 바울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내일 만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그 아그리빠 왕과 이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그 여동생 또 천부장, 성내에 있는 유명한 그 권세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청문회를 합니다. 예, 황제에게 보낼 항소문을 작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청문회를 한 내용이 지금 이 본문의 내용들인데요. 자, 여기 26절을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에게 대하여 황제에게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신문을 해보고 여러 사람이 신문해보고 황제에게 상소할 재료를 찾고, 그 재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입니다. 26장에 가서는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이 아그리빠 왕 또 버니게는 두 남매 사이입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에요.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데 아들이고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2살 이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헤롯 대왕이죠. 그 헤롯 대왕의 증손이 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빌라도하고 그 헤롯하고 둘이 막 서로 예수님을 이리 보냈다 저리 했지요. 그 헤롯 왕이 아그리빠 1세고 또 아그리빠 2세가 지금 여기 지금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그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자, 앞에서도 여러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노예들은 노예 이름이 있지요. 노예 이름 앞에 뭐가 붙었냐면은 그 주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주인의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노예 이름이 들어가요. 그와 같이 이 아그리빠 왕의 이름이 아그리빠 단순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앞에 이름이 황제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르쿠스 율리우스, 당시 율리우스 황제예요. 마르쿠스 율리우스 아그리빠 2세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냐, 이 아그리빠가 어려서 로마 글라우디우스 황제예요. 황실에서 성장을 했어요. 이 정치한 권력자들이 지금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들을 자기 수하의 사람들로, 그 아그리빠 왕 헤롯이 로마 황제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데려다가 로마에서 교육을 시키고 황실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옛날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략 결혼을 했지요. 왕들끼리 아들과 딸을 결혼시켜서 원수면서도 정략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자녀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해가는 그런 것 같이 지금 황제도 이 지금 각 나라의 그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황실에 데려다가 이렇게 기르고 교육시키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이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이 어려서 그가 로마 황실에서 이제 성장했고, 그의 부친 헤롯 왕처럼 친로마 성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왜?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들에게서 성장했고 하니까 그렇지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사상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한, 이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부터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제 친미, 반미 뭐 그런 말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정부의 도움을 받고 거기에서 많이 성장하고 유학을 하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 그럼 미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겠습니까? 반미를 하겠습니까? 미국에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미국을 두둔하고 미국 편에 서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들의 도움을 받고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아그리빠 왕도 친로마 성향이 강했다 그렇게 말한 것은 로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후 44년에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별세를 해요. 그 아버지 헤롯왕, 그러니까 헤롯이 뭐가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 헤롯이 충이 먹어서 젊은 나이에 죽고 나니까 이제 그가 이 아그리빠 2세가 왕으로 이제 그 등극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 어린 나이지요. 예, 이 자기 아버지 헤롯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렸던 영토를 다 이어받지 못하고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에 로마 행정관을 둬가지고 로마 행정관이 통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17살 아이에게 나라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행정관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후에 6년 후 주 44년도에 죽었는데 주 50년도 6년 후에 그럼 그의 나이가 몇 살 됩니까? 23살 되지요. 6년 후니까 17살에서 23살 될 때 글라우디 황제에 의해서 아그리파 2세 이가 왕으로 이스라엘 지역의 갈기스 그런 지역의 왕으로 임명이 돼요. 조그만 지역을 띄워주고 그것이 이제 왕을 분봉왕으로 그렇게 세웁니다. 이때부터 그가 이스라엘 지역의 통치자로 이제 부상하게 되는데,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더 많은 영토를 그에게 맡기는데, 여러분 빌립도 왕이지요. 그 자기 아버지 헤롯이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그 살았잖아요. 자기 작은 아버지예요. 빌립의 영토, 빌립이 관할한 지역, 그 아빌라, 또 트라코니티스, 그 다음에 아크라는 그때 지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이제 아그리파 2세에게 맡깁니다. 아그리파가 통치한 지역이 이제 좀 넓어졌는데, 네로가 황제로 그 즉위하면서 갈릴리, 또 다리게아, 그 다음에 디베라, 이 지역까지 확장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상당히 많은 지역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아그리파는 아까 말한 대로 매우 그 친로마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로마에 잘 보여야, 황제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로마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공작을 했다 그럽니다. 주 66년부터 70년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주 70년도에 로마 그 새로 즉위한 황제의 아들, 여러분이 자주 말씀드렸던 티투스라고 말합니다만, 이 티토가, 황제의 아들 티토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반란군을 진압하고 이스라엘을 세계로 다 끌고 가고 예루살렘 안에서 110만 명의 사람을 칼로 죽여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이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 6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전쟁이 기간인데, 이때 더욱 철저히 이 아그리파 왕이 로마에 충성했습니다. 그 관계로 70년도 전쟁이 끝난 후에 더 많은 영토를 이 아그리파가 받아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이처럼 아그리파 왕이 로마에 밀착된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특혜도 받았고, 또 새로운 로마 총독이 부임할 때마다 로마 총독을 예방해서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이 정치적인 그 제스처를 잘 취한 것이 아그리파 왕입니다. 정치 권력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사방에 이렇게 막 찾아가서 인사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으면은 택도 없지요. 그런 것처럼 이 아그리파가 이렇게 정치 수완이 자기 할아버지부터 아주 좋아서 이렇게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수일 후에 13절에 아그리파 왕과 누가 왔다 그랬어요? 버니게는 누구냐면 아그리파 왕의 한 살 아래 누이 동생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여러분 누구를 데려와야 돼요? 자기 아내를 데려와야지요. 그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여동생 이 버니게는 벨릭스 전 총독의 아내가 누구냐? 드루실라라 그랬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 총독이 살았죠. 그의 언니가 이 버니게입니다. 이 버니게는 일찍이 철학자 필로의 조카인 마르크스와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하고 후에 그녀의 삼촌인 헤롯과 첫 번째 결혼을 해요. 여기 삼촌하고 결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버니게예요. 그러다가 48년에 남편이 죽자 오빠인 아그리파 2세의 집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버니게는 길리기아 왕 폴레몬과 또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다시 이혼하고 오빠 집으로 돌아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근친 상간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것을 일반 국민들이 알 정도로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막 널리 퍼지게 되고 주 70년 이후에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됐을 때 그 황제 아들 아까 티토스라 그랬죠. 이 티투스와도 애정 행각을 벌였던 것이 버니게예요. 아주 성적으로 문란했지요. 그래서 이제 여론이 막 악화되고 그러니까 또 티투스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빠와 함께 이렇게 계속 못박이들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올케가 되는 그 왕후는 뭐 뒷전이고 동생하고 어디를 가도 늘 다니면서 같이 생활할 정도로 그렇게 근친 상간이 깊었다 합니다. 그가 이제 베스도의 취임을 축하하러 지금 이곳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후에 오빠 집에 와서 이렇게 늘 기거했고 이런 관계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리하여 두었는데 여러 날을 있었다. 여동생하고 부인 같으면 몰라도 지금 그런 이렇게 있을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근친 상간으로 오빠와 동생이 마침 부부처럼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이제 아그리빠의 명성 또 그의 권위를 보아서 바울에 관해서는 상당한 지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베스도 고민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바울을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상수할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죄목으로 황제에게 지금 이 제수를 보냅니다 하고 판결해 달라고, 그러면 바울은 또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변호를 하게 하고 그럴 텐데 지금 제목이 없단 말이에요. 제목이 없어. 그래서 지금 그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바울을 말하면서 바울에 관한 지식, 상당히 바울에 대한 것을 좀 알 것이다. 자기는 베스도는 이제 막 부임한 사람이잖아요. 로마 황실에서 로마인이고. 그래 이 지금 그 벨릭스는 아니 벨릭스가 아니고 이 베스도 벨릭스죠. 아그리빠 왕은 이스라엘 왕인데 그의 출신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에돔 사람으로 로마 황제의 그 황실에서 이 사람을 지금 자기 할아버지부터 이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도 이스라엘 사정을 잘 모르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을 통해서 황제에게 보낼 그 황제 재판에 보낼 재료를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이 여기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해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 다른 제수들도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바울을 지금 제수 바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베스도 총독이 말한 것은 자기 입장이 지금 곤란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바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화제로 꺼냈는데 아그리파 왕이 직접 유대를 통치하지 않았지만은 아그리파 왕에게는 로마 황제가 어떤 그 권한을 줬냐면은 로마 황제 당시 글라우디우스 황제요. 황제가 성전 후견인 자격을 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최고 아닙니까? 성전 후견인, 또 대제사장의 임명, 또 파면권, 임명도 이 아그리파가 할 수 있고 파면도 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성전 창고, 제사장의 예복, 이것들을 관리하는 권한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누구 손아귀에 있어요? 아그리파 왕이 손아귀에 있어요. 왕이 마음대로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그런 권한을 로마 황제가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유대 사회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요. 그래서 베스도는 지금 베스도 총독은 그런 아그리파를 통해서 지금 상수할 재료를 얻고 싶어서 바울의 말을 꺼냈습니다. 또 15절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베스도가 언제 예루살렘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은 저 유대 나라 남쪽이고 이스라엘 나라 가이사라는 북쪽이에요. 북쪽. 북쪽에는 지금 가이사라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고 예루살렘은 수도지만은 지금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온 이 베스도가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냐, 정치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의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환심을 사고 그들의 동의를 받고 그들이 지지를 받아야 총독이 편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하룻밤 자고 다음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건 지난번 얘기했죠.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듣고 다 잊어버리고 그럴 것 같아서 또 반복해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15절에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 내려갔는데, 그가 여러 날 전에 예루살렘에 내려갔는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뭘 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고소했어요? 바울. 고소는 죄가 있을 때 고소하지요. 그 고소를 하면서 이게 뭘 하냐면은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래. 정죄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선고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사형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니까 사형 선고 내려주세요. 그런 요구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자, 이 말 이해되지요? 지금 베스도가 그 유대 대지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바울을 정죄해달라, 그는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베스도가 뭘 해달란 말입니까? 사형 선고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건 죽어야 될 사람입니까? 그래서 16절이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베스도는 그들 보고 뭐라 하냐, 우리 로마법은 그렇지 않다.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게 되면 피고는 자기를 변호할 의무가 있다. 그 죄도 정치도 않고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형 언도를 내리란 말이냐? 안 된다. 그 말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자, 누가 자기와 함께 왔다고요? 자, 17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나와 함께 왔다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유대 지도자들. 뭐 하려고? 바울을 고소하려고. 조금 전에 16절에 그 바울을 정지해서 죽여달라니까 16절에 뭐라 했어요? 베스도가 로마법에는 거의 안 된다. 더구나 바울은 지금 어디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이요.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죄도 정치 않고 사형 선고를 내리란 말이 안 된다. 그리고는 이제 이 가이사라로 올라올 때 그들이 따라왔단 말입니다. 예, 바울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그래서 지금 이 17절에서는 지금 베스도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재판 자리에, 판사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 삼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삼권 분립이 돼 있지 않고 권력을 가진 자가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도 판사잖아요, 판사. 제사장들도 백성의 문제가 있으면 재판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와 같이 권력을 가진 자가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이 공정치 못한 이러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로마에는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공정하게,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 로마 법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 자리에 앉아서 이 바울을 데려왔는데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나의 같이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줄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베스도가 짐작한 대로 악행은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 뭐 죄목이 있어야지요. 또 그 다음에 19절 봅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자,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당시에 그 세계 학파가 있었어요. 학파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장로교파, 뭐 감리교파, 뭐 그것도 성결교파 이런 파가 있죠.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그러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도 세 학파가 있었습니다. 제일 그 숫자가 많고 강한 것이 바리새파예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 중심이라 했어요? 제사장 그룹은 사두개파고 바리새파는 율법 학자들이 중심이에요. 그 율법 학자들은 바리새파는 뭘 믿었어요? 부활.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 천국도 있고 천사도 있고 지옥도 있고 다 있다 하고 믿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무것도 없다. 영도 없고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로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참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때지요. 그리고 이제 에센파는 경건주의자들, 그 상황에서도 늘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렇게 세 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 지금 19절에 바울을 고소한 것이 뭐냐? 그들의 종교, 또 예수라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 주장한 그것 때문에 고소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함께 합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바리새인이지만은 뭘 믿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 부활.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자기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주장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어떤 태도를 보였다 그랬어요? 앞에서 바울이 죄가 없다 하고 바울 편에 섰어요. 바리새파들이 다 잊어버렸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부활을 말하니까, 자기들이 부활을 있다고 믿는데 바울이 부활을 말하니까 바울 편에 서가지고 바울 죄가 없다고 바울을 보호하는 입장에 섰는데, 사두개인들은 더 이를 갈았습니다, 제사장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다가 부활이 있는 건 믿지만은 누구의 부활은 또 절대 반대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니까, 그건 또 둘이 합동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합동해 가지고 그 바울이 예수 부활을 말하니까 막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또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자, 왜 베스도가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걸 말했어요? 유대인이 환심 살라고. 예루살렘 가면 죽을 게 뻔한데 유대인이 지금 환심 살라고 이 베스도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 받을래? 거기서 재판 받을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항소를 합니다. 아니요, 로마 황제의 재판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참 미리 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역사하시죠. 얼마나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 하나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지금 시나이 반도, 우리가 지금 그래요. 거기에 시내 광야, 또 에돔 광야, 신 광야, 이 광야 지역이에요.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있는 거대한 이 지역이에요. 이곳을 직선으로 통과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데 여러분, 이 홍해 바다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요? 1000m인데 1000m. 거길 가보니까 얼마나 깊은지 물이 새파랗더라고요. 건너편이 보여요. 가까워요, 홍해가. 그런데 깊이가 1000m입니다. 그럼 1000m 된 곳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지금 실제 이 홍해 바다 속에 애굽의 병거들이 그대로 있고, 그거 지금 거기에 모든 그동안에 이스라엘 쫓아갔던 것들이 지금 바다에 그대로 수장되어 있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여주고, 여러분 유튜브도 나올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1000m 깊은 데니 바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놨냐? 수천 년 동안 시나이 반도의 거대한 광야에 가끔 가다가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면은 빗물이 엄청나게 막 쓸어가면서 흙과 모래를 싣고 가지요. 그 통과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곡을 통과해서 들어간 것이 홍해바다 앞이에요. 그 계곡을 통과해서 그 물들이 쫙 막 흘러가면서 수천 년 동안 막 그 모래 흙이 쌓인 것이 넓은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몇 천만이 되더라도 거기다 머물 수 있는 그 넓은 공간을 이미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물들이 바다로 계속 들어가 가지고 그 건너편까지 이거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는 1000m 깊이인데 여기는 이 토사가 쌓여 가지고 건너편까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홍해가 갈라져서 걸어갈 때 막 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토사가 수천 년 동안 흘려왔으니 돌이 있겠어요? 돌이 없지요. 평지같이 너무 좋은 그런 길로 걸어갔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 막 짐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가려고 벌써 수천 년 동안 준비를 해놓고 있었지요. 지금 제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는요, 그냥 생각나신 대로 막 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길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서 예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데려왔느냐 하고 난리 피고, 우리는 이제 홍해 바다 빠져 죽든지 그 예굽 군대에 죽든지 막 그 죽는 것만 그런 그 생각하고 막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살 길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우리 길도 그래요. 우리 길도, 우리 인생 길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제 망했다, 이제 끝이다 그래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 사도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바울이 상황이 여기서 지금 풀려났더라면은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자, 바울에게 지금 이 한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을 보내려고 할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때, 바울을 처음 불렀을 때 9장,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9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 앞에 서운다고? 임금들. 이미 이방인들은 복음 다 전했잖아요. 임금들 앞에 어떻게 바울의 신분으로 임금들 앞에 섭니까? 제수가 됐으니까 아그리빠 왕에게도 총독들 앞에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제수의 신분은 로마에 갔으니까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일하세요. 그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지금 제수로 2년 동안 너무너무 가이사랴에서 죄 없이 제수로 있었지만은 그래도 벨릭스가 자유를 줬지요. 사람을 붙여가지고 자유를 주라. 그리고 가까운 사람, 친구랑 아무라도 와서 뒤를 봐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 2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렇게 제수로 갑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일하고 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건 바울의 일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나 불러봅시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아멘.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읽고 넘어갑시다. 20절 시작.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지 아까 말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21절 시작.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황제의 재판을 받도록 하게 해달라. 그 말은 상소예요, 상소. 그래서 최고 법정에 세워달라 하고 바울이 지금 말한 것은, 바울을 이미 베스도도 풀어주지 않고 죄 없는 걸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은 것은 지금 어쩌든 유대인의 그 감정을 한상하고 바울 한 사람 희생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을 꾸며나가지만은 실상은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황제 앞에 세워서 복음 전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자, 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기 지금 위의를 베풀고, 그 말은 위의란 말은 격식을 갖춘 태도나 차림새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격식을 다 갖추고, 이 번역에는 아주 이 사치가 굉장히 심했다 그럽니다. 이 신문소에 오면서 아주 화려하게 사치를 하고 지금 신문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성중에 높은 사람, 이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뭐 할 사람이라고? 살려주지 못할 사람. 살려주지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 말입니까? 죽어야 될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내게 고소하고 여기서도 죽여달라고 청원했다. 25절 읽으면 시작.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하는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자, 여기 지금 베스도도 뭐라고요? 죽일 죄를 범한 일이 뭐라고요? 없다. 없으면 뭘 해야 돼요? 석방시켜야지. 그런데 석방시키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 다시 받을래? 그런 강경한 깨를 베스도 꾸몄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환심을 살라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청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읽었죠? 26절 시작.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어 세웠나이다. 뭘 얻으라고? 황제에게 상소할 재료. 상소할 근거도 없는데 상소를 해가지고 황제가 오면 자기가 곤란해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걱정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천부장도 세우고 성중에 높은 사람도 세우고 9배 왕에게 지금 세워가지고 모두가 함께 이 사람이 상소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소합니다 하고 자기의 책임을 면하는 그런 지금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27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무슨 일이라고요? 무리한 일. 죄도 없는데 황제에게 보낸 건 자기가 지금 무리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이 죄목을 꾸며서 지금 올려보내려고, 아그리빠 당신이 바울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없소? 지금 그런 말입니다. 말씀 이해되지요? 권력자들은 이렇게 항상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다 바울처럼 이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일 후에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고 주여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